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 사무엘상 16장 화면을 띄웠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름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역대상 2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참 아쉬운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마스크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것이 참 불행해요.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눈만 보이니까 다 이뻐 보여요. 유튜브 영상 보니까 사진을 2개를 캡처를 했는데 마스크 쓰고 있는 웃고 있는 여인의 사진 상당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마스크를 벗는 순간 죄송합니다. 원숭이까지는 아닌데 이빨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이 마스크가 마법이더라. 좋은 점도 있어요. 밖에 나갈 때 화장 안 하고 나갔다 올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렇게 또 반가운 얼굴들을 뵙고 또 건강한 모습들을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사람에게는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외면과 내면이다. 또 외모와 중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물들에게 내면이 있을까요? 동물들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물론 감정도 있고 인지 능력은 있지만 그러나 사람만큼 본능 따라서 합니다. 배고프니까 또 짝짓기 하고 싶으니까 자손을 퍼뜨려야 되니까 다 하나님이 세우신 습성과 본능만 알면 다루기 쉬워요. 개를 다룰 줄 모르니까 잘못 버릇이 든 거죠.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겉모습하고 내면하고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조금 말씀드린다면 여인들의 마음은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 말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분위기와 감정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여인들의 그 마음을 비유로 들기도 했어요. 여기에 비유해가지고 야 여인들의 마음은 갈대와 같더라. 바람이 여기서 불면 여기서 불고 저기서 불면 저기서 분단다. 이런 비하하는 말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파악한다는 것.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깊이 마음을 숨기면 숨길 수 있어요. 마음은 문드러지고 마음은 고통스러운데 겉으로는 웃으라면 웃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내놓기 전까지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황혼 이혼당하죠. 많은 남편들이 지금 죽겠네 합니다. 아내가 완강하게 이제는 못 살아.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남자들은 무디니까 못 파악했고 이것을 꾹꾹 참은 거죠. 여자분들은 이제는 내 나이 50이 넘었는데 60 넘었는데 내가 당신 눈치 보고 살 이유가 어디 있어? 버림받은 남편들 많습니다. 특히 일본은 심각합니다. 한국은 그나마 괜찮아요. 일본은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혼당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산도 절반 딱 잘라야 돼요. 무조건. 일본 법입니다. 그리고 왜 내면을 파악하기 그렇게 어려우냐? 마음이 잘 변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앞 다르고 뒤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아침에 다르고 모레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아니 도대체 이 감정이라는 게 시시각각이지만 호르몬의 역사도 있지만 참 희한해요. 남자고 여자고. 아침에는 맑았다가 어떤 일들 때문에 저녁에는 우울해가지고 마음이 지쳐서 오기도 하고 특히 마음병을 갖고 계신 분들 마음이 병들어 있는 분들은 성경이 잠언이 말씀할 때 육신의 질병은 약을 먹고 좀 보신을 하고 하면은 좀 쉽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근심하고 마음이 무너지면 고칠 약이 없다. 뼈를 썩게 한다. 마음의 근심은 막 근심병에 걸려가지고 염려병에 걸려서 아니면 우울증에 걸려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모든 것이 고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의학 중에서 정신의학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뭐냐? 분명히 상담 잘 받고 가는데 그 다음 주에는 자살해버렸어. 그런 경우를 당하면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그냥 패닉 상태가 온대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도 그거 아신가요? 정신과 의사도 정신치료 받는 거. 주기적으로. 그래 안 하면 못 견디대, 못 견뎌요. 맨날 죽겠네. 이 소리만 듣고 있으니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사람이. 감정이입이란 게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끼리끼리 유유상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 비슷한 사람들끼리. 뿐만 아니고 자꾸 감정을 교류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 젖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것도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서 말도 하고 사람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행동도 해야 되는데 다 나 같은 줄 알아요. 나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말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사람의 심리 상태, 성격 다 다릅니다. 성숙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하고 싶은 다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 감정은 어떠느냐, 기분은 어떠는가 살피면서 배려하면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 이것은 자식을 키울 때도 부부 관계를 맺어가는데도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데도 얼마나 지혜입니까? 이 정도로 어려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참 당신은 복잡하십니다. 시작. 참 당신은 복잡하십니다. 자, 이러니까 욕 같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옆에 쳐다보시면서 우리는 참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참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복잡 안 하는 분들이 계시면 둘 중에 하나죠. 더 이상 말 안 하랍니다. 말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만큼 내면을 들여다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근데 외모는 어떤가 반면에 외모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타고납니다. 체질, 목소리, 피부결, 성격, 까무잡잡한가, 하얀가, 빨간가 다 부모로부터 다 물려받은 것입니다. 성격은 어떻습니까? 성격도 부모를 물려받아요. 그러나 물려받아도 이 성격이 이 두 살 아래에서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2살, 태어나서부터 2살까지는 엄마가 욕구 불만을 채워줘야 돼. 자꾸 젖도 먹여줘야 되고 배고프면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사랑으로 해야 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남한테 맡겨놓으면 사랑으로 하면 귀찮다 그래. 그게 다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욕구를 채워줘야
사랑받고 안정감 있는 성격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일이 바쁘고 힘들어도 아이들 2살 내지 3살까지는 반드시 엄마가 키우는 건 지혜입니다.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타고나기 때문에 외모는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 후천적으로 성형 개조가 가능해요. 한 조사에 따르면 20대, 30대, 40대 조사하는데 한국 여성의 80%가 뜯어 고쳤대요. 하나 이상. 뭐 우리 집에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 뭐 낱말할 필요가 없죠. 나도 지금 눈이 처질 것 같은 게 지금 유튜브로 방송으로 이렇게 보는데 눈이 밑에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한 눈을 좀 키워볼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 하나님 닮은 겁니다. 주신 본능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지나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토요일 날 7시인가 뭐 유재석이 하는 어서 놀러와? 놀러 가자? 그걸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 스페셜 뭐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신봉선 씨 나오더라. 신봉선 씨. 어제 보신 분들이 계세요? 신봉선 씨? 막 나는 외로워 죽겠어. 40이 넘었는데 나는 데이트도 못하고 왕자탄 연하의 남자가 오기를 막 기다리면서 막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후배가 2명이 왔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개시켜 준다는데 뭐 장세호인가 세호가 오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막 기대하고 있는데 세찬이가 오고, 그래갖고 경악을 하면서 네가 웬일이야? 하면서 그 여심을 갖다가 완전히 깨버린 그런 프로그램. 근데 거기에 과거 고등학생 때 사진이 딱 캡처해갖고 올라왔는데 누구야? 누구야? 이름은 이제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너무 지나치면 아름다운 것까지 좋은데 이것이 지나치면 이것도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외모는 계속 변하죠. 제가 우연히 김연소 장로님 유튜브를 봤어요. 카카오톡을 봤어요. 카카오톡에 사진이 딱 왔으니 이제는 민권사님도 2등입니다. 1등이 온유대. 사진이 한 50개 정도 온유 사진만 싹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핏덩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성장 과정, 지금까지 성장 과정이 오는데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변했어. 우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되니까 얼마나 주름지고 얼마나 변합니까? 외모는 변합니다. 그래서 파악이 가능해요. 파악. 그러나 이러한 외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천사와 같이 됩니다. 천사와 같이. 그래서 약하지 않습니다. 강한 몸이 됩니다. 죽을 몸이 아닙니다. 사는 몸입니다. 영원토록 삽니다. 영원토록. 병들지 않습니다. 죽음 없습니다. 몸이 변화되어서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처럼 변화체가 돼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놀라운 축복을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름 더 늘었습니까? 꽃다운 청춘 지나갔다고 억울하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해서 부활체가 돼서 변화체가 되어서 여러분 썩을 몸이 아니라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신봉선 씨, 죄송합니다. 신모 씨 또 고발할라. 신모 씨 고등학생 때 사진을 딱 보면은 누가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지금 현 상황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이 변화체된 모습을 만약에 서로가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아는 보겠지만은 몰랄 정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못나고 잘나고 없어요. 다 잘났어. 다 잘났어. 다 이뻐. 다 이뻐. 천사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주 만물도 지금 소망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우리들도 주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이며 우리 주님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에 그냥 외모 지상주의, 외모 중심주의, 하여튼 못나면은 서러워. 잘나야 돼. 부모 잘 만나든 어떤 성형을 하든 어쨌든 간에 살을 빼든 이뻐야만 통용되는 세상 속에 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외모를 부추기고 삽니까? 세상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 이것을 개역 전에 있는 성경은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외모 보면서 외적인 것 보면서 얼굴 보면서 아니면 돈 많은 이 옷을 보면서 차를 보면서 집을 보면서 학벌을 보면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얼마나 잘 사는가, 어떤 가문인가, 학교 출신, 잘 사는, 이거 따지지 말고 평가하지 말라. 기독교적인 세계관,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겁니다. 교회를 나왔는데도 계속 학벌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고, 무슨 돈 자랑하고, 그것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악한 자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고보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하나님의 관점은 분명해요. 이쁘든 안 이쁘든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안 들었든 배웠든 못 배웠든 어린아이든 90세 어르신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차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면 차별이 하나도 없어요. 축복받는 것도 차별이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으로 기도하고 야야 너는 이쁘니까 기도하면은 너는 따따볼로 기도했던 것처럼 취해줄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 따라가느냐? 세상에 물드니까 그래요. 세상에 물드니까. 세상의 화려함,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미,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쳐다보고 귀하지. 이쁜 사람, 잘난 사람, 잘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만 쳐다보다 귀하다. 세상은 써먹어야 되니까 실용주의, 자본주의, 실용주의. 뭔가 이 사람이 상업적인 가치가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뭐 물건을 팔고 이런 가치가 있을 때는 그 미가 돈이 되니까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순환되니까 선순환이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선순환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차별함으로 해서 무시한다거나 상처를 준다거나 왕따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 형제가 자살을 한다거나 깊은 상처 속에서 사는 것, 그 형제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죄입니다. 죄.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러한 지혜 없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미련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이것이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2장에서 누구와 비교하느냐? 부자들과 비교합니다. 부자들과 권력자들과 비교해서 야, 부자와 권력자들은 너희를 착취하고 너희들을 억압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못살게 구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막 알랑거리면서 막 오셨냐고 앞자리에 앉으시라고, 가난하고 없고 못 배운 사람들이 오면은 교회에서 저 멀리 앉아있든지 말든지 왔든지 말든지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인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미련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나는 똑똑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잘 배웠습니다, 나는 이쁩니다, 나는 멋졌습니다, 막 이것 때문에 교만해. 교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 걸 생각 안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교만 덩어리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 가난한 사람을 들어서 부유하게 하심으로 부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시고, 미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사 주를 의지하는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부끄럽게 하신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네요. 주님이 부자가 달리 천국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 하는 게 아니라 성향이 그런다. 이 성향이, 세상적인 성향이. 나는 돈이 있으니까 주님 필요 없어요. 나는 모든 걸 다 아니까 배울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찬선 목사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짤막하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교회 나올 때 두 가지 가지고 나오지 말래요. 하나는 뭐냐? 선입견. 두 번째는 편견. 나 다 알아요. 나 성경 다 알아요. 목사님 말해봤자 난 50도 캤어요. 교만하지요. 저도 지금 책을 쌓아놓고 이번 주에도 책을 얼마나 샀는데 쌓아놓고 읽으면서 또 깨달아가면서 또 알아가면서 이러고 있는데, 편견은 뭐냐? 이럴 거야. 오늘 누가 설교하니까 이럴 거야. 누가 찬양인도 하니까 이럴 거야. 편견 아닙니까? 편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와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게 이렇게 돼야지.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판단하게 되면 그 영혼이 건강히 자라갈 수 있겠는가? 실력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차별하고 선입견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들어서는 것은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 뭘 가지고 봅니까?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로 보고.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셨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12제자들을 보면 압니다. 12제자들의 직업이 뭡니까? 첫째는 어부, 세리, 무직. 어부, 세리, 무직입니다. 어부란 그 당시에 가장 하층민들이 했던 천박한, 천한 직업에 속했습니다. 세리는 매국노. 로마에 등을 업고 세금을 착취했으니까 천인 공노할 사람이죠. 죄인이죠. 무직은 뭡니까? 나는 열심히, 나는 독립운동에 가정도 돌아보지 않고 애국심에 고취되어서 사는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주께서 불러서 제자 삼으셨어요. 주님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사람들은 외모로 보고 사람을 뽑지만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있는 다름을 보신 거예요. 다름. 가능성을 보는 게 가능성. 그 중심.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마귀다. 주님이 그에게 네 할 일을 하라 말씀하니까 마귀가 그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은 30에 팔아먹어요.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11 사도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10명이 순교했어요. 순교. 사도 요한을 제외한 10명이 보세요. 이 정도면 승리하셨잖아요. 이 정도면. 처음에는 다 나 살기다 도망갔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책망하거나 너희들 그럴 줄을 몰랐다. 나 실망이다. 하면서 그들을 낙심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해서 실망해가지고 자기 절망, 어떤 절망입니까? 야, 이렇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쳐 줬는데도 나는 그 말씀 믿지 않고 나는 예수님 버렸어. 나 같은 것이 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고 제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어. 난 그리 자격이 없어. 하고 갈릴리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 어부, 물고기 잡고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소망을 주시잖아요. 소망을. 다시 부르시잖아요. 다시 불러. 거기다가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오순절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배신 때리지 않고 목숨 바쳐서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듯이 같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성공하셨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왕국에 있는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사장 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정치, 종교,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예수 팔아먹어요. 예수 부인하고 정경 유착해가지고 자기 목구멍밖에 몰라. 바리새인들도 과부의 가산을 탐내.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다고 그냥 일주일에 2번 막 금식하고
근처에 11조 드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막 말씀 암송하고 돌아다니면서 주님 제일 싫어하셨잖아요. 겉다르고 속다른 외식쟁이들. 그런데 정말 보잘것없는 과부, 보잘것없는 저런 무식쟁이, 어부 이런 사람들 속에서 외부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죠. 중심, 가능성. 이것이 주께서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눈은 어떠한가? 좀 눈이 좀 씻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외식으로 아니면은 자꾸 외모로 보고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등급을 자기가 매기거든. 주님의 눈으로 보는,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되고 영혼을 보셔야 돼요. 믿습니까? 과거에는 성도 숫자 몇 명이냐 하면 애들은 빼버렸어. 중고등부도.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성경적이지 않구나. 아니 90세 노인이면 어떻고 어린아이면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영혼 아닙니까? 한 영혼. 숫자를 전체를 해서 몇 명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구분은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마음 중심을 봐야 한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을 성경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왕입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는 행동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낼 때는 기념비도 세워가지고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념비까지 딱 세워. 그러면서 기껏 전쟁 나가서 다 전쟁 나가라는 전쟁 나가는 흉내는 냈죠.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는 것까지 순종 안 합니다. 사람 말이 더 크게 들어. 자꾸 하나님보다 사람, 하나님보다 자식, 하나님보다 나의 상황 자꾸 이른단 말이에요. 자꾸 언제나 하나님이 왕도 하나님이 삼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을 삼으셨잖아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목사도 마찬가지.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눈치를 더 보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마음 중심으로도 봐야 할 텐데 자꾸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끼우거리니까 하나님 버려버려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하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전달합니다. 전달해요. 그 정신 차립니까? 안 차립니다. 안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길보아 전투에서 죽이기까지 20년 이상이 걸려 15년, 20년이 걸리는데 사울을 버렸어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은혜의 기회, 회개의 기회, 돌아오는 기회. 당장에 버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름 부을 자를 미리 선택해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신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리고 대놓고 가면, 대놓고 베들레헴에 가버리면 왕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간단다 하면은 사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이 그냥 완력을 써서 막 와서 막 죽이려고 하고 이새를 가만두지 못하니까 조용히 비밀스럽게 행차합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연통을 넣어요. 자식들 다, 남자 아이들 다 불러 모아놔라. 그리고 사무엘이 그 집에 딱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7 아들이 딱 서 있는 겁니다.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라. 사무엘이 딱 가서 첫째 아들 딱 엘리압을 보니까 벌써 용모가 준수하고 풍채도 있고 그 다음에 눈이 부리부리하고 하니까 과연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왕이 여기 있도다. 마음으로 생각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봤던 것은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용모와 풍채와 그리고 외적인 것을 봤고, 두 번째는 유대 사회의 전통을 봤어요. 어떤 전통? 성경에 보면은 장자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첫 것을 굉장히 귀중히 여겨요. 주의 것이라고 주님이 선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장자에게는 재산의 3분의 2를 물려줬어요. 재산의 3분의 2를. 3분의 1을 그 다음에 차자에게 주고. 그러니 얼마나 이 분깃을 받는 축복이 얼마나 장자에게 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겁니다. 장자이고 또 이렇게 부리부리하고 외적으로도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틀림없어. 그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로 본단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단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 앞에는요, 잘 배운 것도 소용이 없어요. 또 돈 많은 것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 앞에는.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편리함을 주고 뭔가 우리에게 위세가 되고 뭔가 막 든든해서 자랑거리가 될 거 있죠. 성경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지 세상 거 자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것은 교만과 허영을 낳아요. 허영. 겸손히 형제 섬기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상 자랑하고 뭐 있는 자식 자랑하고 못 자랑하는데 철저히 경건하려면 이것들이 깨트려져야 돼. 철저하게. 그리고 나서 7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다 버렸어. 아니야 계속 아니래요. 그래서 이세에게 묻습니다. 아들 또 없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막둥이입니다. 저기 13살, 14살 되는 이제 중고등부 내지는 초등 하는 학생 그 애기가 지금 양치고 있어요. 멀리. 무슨 뜻입니까? 이세가 생각했을 때 아이고 막둥이로 철딱성이 없이 자란 저 다윗 기름 부어서 사무엘이 만나자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생각할 때 별로 왕감이 아닌 거죠. 나이도 어리지 아직 은사가 특출나게 난 것도 아니지.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저기 양치고 있을 때 양치면 1주일이고 2주일이고 한 달이고 2달이고 계속 그게 머물러 있지요. 밥은 갖다 줘요. 밥은.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있으니까 제가 게임을 하고 있냐 낮잠을 자고 있냐 헛짓거리 하고 있냐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찬양하고 있었어요. 시를 짓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있었어요. 누가 보신 겁니까? 그 외로운 들판에서 홀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어린 그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모르죠. 아버지가 볼 때는 별로 이 아들은 뭐 왕이야. 하나님은 아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딱 만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야 그 말이에요.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 사람들은 자꾸 포장하려고 그래요.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밤, 주일 오후구나. 주일 오후 설교 때였는가? 수요일 밤이었는가? 하여튼 자꾸 주 앞에 나올 때 포장하지 말라는 게 포장하지 말라. 영혼이 고침받으려면 정말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을 타치하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포장하면 안 돼요.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오픈하셔야 돼요. 주께는. 오픈해야 치료하지. 오픈해야. 성령님이 만지시죠. 인격적인 성령께서. 마음 관리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 사랑하는 것에 채워나가고 이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꾸 행동만 고치려고 하신 분들은 외식하는 경향이 많아. 신앙에. 여러분 이제 오후 설교 때 제가 설교하겠습니다만 하나님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종류가 두 종류 사람. 그렇게 긍휼이 많으셔도 외식쟁이들에 대해서는요 주님이 엄청나게 지옥 백성이라 말씀하시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서 주의 뜻이 뭔지 자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새롭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자꾸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은혜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성령의 감동을 채우고 자꾸 변화를 받아야죠. 변화를 받아. 그래야지 행동이, 변화된 마음에 있는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고, 이렇게 해야 온전하게 변화돼서 승리해 가는데, 엘리압은 풍채 좋고 외모 좋다는 빽 믿고 마음에는 주님에 대해서는 무심해요. 무심해. 주님이 왜 버렸다고 말합니까? 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람. 나를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전무한다는 거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기 가족, 자기 비전과 꿈에 대해서는 완전히 열려있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향해서는 전무하다는 거예요. 전무해. 그 주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잖아요. 마음 점검하셔야 돼요. 마음. 그러면 다윗의 어떤 부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합한다고 했는가? 네 가지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 마음에 들라고만 하지 말고, 사람 마음 들어봤자 칭찬받는 것 이외에, 인정받는 것 이외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들면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좀 손해봐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라. 하나님 마음에. 신앙생활 하나님 마음에. 자꾸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의 마음에 들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요. 전쟁에 정전 박사가 누굽니까? 박사가 있다면 전쟁 박사가 다윗입니다. 다윗. 소년 때부터 다 골리앗을 때려 잡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들판에서 사자와 싸우고 늑대와 싸웠어요. 물맷돌 가지고. 이 정도면 얼마나 전쟁 잘한 사람입니까?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20살에서 30세까지는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게릴라 전술, 숨는 것도 잘했어요. 하나님이 니야 꽁꽁 숨어라. 10년 동안. 얼마나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전략이. 그런데도 언제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여, 나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 경험이 있지만 나 이것이 성공하리라. 성공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성공이 성공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전쟁을 하고 내가 노력하지만 주님 도우셔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응답받고 움직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 능력, 확신 가지고 걸어갑니다. 순종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이 무조건이에요. 누가요? 다윗이.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주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니까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 2m, 우리나라 셈법으로 2m 80, 키가 2m 80이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엄청나죠. 소년 다윗이 나가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목숨 바친 거 아닙니까? 목숨 거는 거. 믿음의 승부를 거는 겁니다. 믿음의 승부.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잖아요. 아이고, 말은 그냥 그렇더래. 이거 다 깨요, 저거 다 깨요. 그냥 능력 없는 거 말고, 그 말이, 그 믿음이 순종으로 열매를 맺잖아요. 그게 주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이 참 저는 굉장히 본받을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왕으로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시인할 줄 알아요. 내가 죽일 놈입니다.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책망받을 때 주의 종으로 책망을 받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사울은 각시가 몇 명이고 첩들이 몇 명인데 하면서 이방 사람들, 이방 왕들의 그러한 일부 다처주의 이런 것을 거들먹거리면서 막 그러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시편 32편과 시편 51편 침상을 적셔가면서 마치 죽을 것처럼 고백합니다. 눈물을 얼마나 쏟아버렸는지 침상에 강물이 흐르듯 적시듯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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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결국 주님이 하나님이 보셨던 것은 분명하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사랑하니까 책망받아도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책망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요, 어째요, 저째요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책망이기 때문에 아멘 한단 말이에요. 아멘. 왕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최고의 권력자가 그래서 다르다 이거예요. 이게 이런 마음의 중심,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순종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점검하고 마음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어떤 거? 세상 사랑을 몰아내고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나가라. 자식 사랑이 있습니까? 자식 사랑을 좀 작작해야지, 작작. 그게 그냥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죠. 어리석어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자식이 자식되게 할 때 노력으로만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기독교 신앙은 그리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 이게 작정 섭리 아닙니까? 섭리. 주님 다스리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해결하십니다. 도우십니다. 그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역대상 28장 9절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했던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뭐하라? 자, 여기서 띄워놓으세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 알아라는 말은 뭐냐면 너 봤지 않냐? 아빠의 인생 봤지? 아빠의 인생 봤잖아. 하나님이 내 편인 거 봤잖아. 너 그 하나님 만나라면 알아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알아라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알아라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30년 남아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기도응답 말씀 순종해서 그 딱 한 번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기독교 신앙은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주님 정말 딱 만나봐봐요. 그럼 생명 걸고 예수 믿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한두 명입니까? 두세 사람 증인이 아니라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살아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여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영혼을 만족하시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너를 만나리라. 자, 그래서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9절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하나님 알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작.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요? 마지 못해서 억지로 그냥 이거 또 맡겼어? 또 나야? 나밖에 없어? 이러지 말고 기쁜 뜻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이 갈리워지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주시거든. 왜 하면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자꾸 기대 수준을 낮추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심어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나가야지. 이런 믿음이 없이 자기의 한계에 갇혀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솔로몬이 찾았을 때는 승승장구했어요. 돈이 따라왔어요. 지위가 따라왔어요. 대적들이 꼼짝 못했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강국으로 만들어. 강국으로. 뽀짝뽀짝, 전라도 말로 뽀짝뽀짝 뭘 하느냐 하면 독립을 합니다. 옆구리 가시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기 부하가, 신하가 반역을 이래, 반역. 누가 하신 겁니까?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됐어요 그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여로보암을 세우셨다 합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여로보암을 세우시는 거예요. 나라 쪼개려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오늘 초신자들도 오셨고 그리고 오래되신 분들도 오셨어요.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분명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이 말로 말씀 마칠게요. 얼굴만 예뻐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예뻐야지. 정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활동도 잘해서 팔방미인이어야 되지만 마음이 이뻐야 돼요. 말하는 거, 마음 씀씀이, 배려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게 예수 닮음이에요. 예수 닮음. 여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절대로 외적인 것에 잘해야죠. 이 설교 듣고 하지 말란 말이 아니요. 더 잘하되. 먼저 뭘 지켜야 된다? 마음. 주님 중심 보니까 중심을 딱 세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중심으로. 그 중심의 아름다움이 주를 사랑함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고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서 겸손하게 주를 섬겨가면 얼마나 좋아요. 제 목표가 지금 그렇게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멀었는데 제가 50이 넘으면 성도님들이 제 얼굴을 보면 평안한 우리 김연수 장로님처럼 얼굴을 보면 편안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직 성격이 좀 또 그런가 봐. 아직도 조금 아직 좀 부족해요. 내가 볼 때. 왜? 이게 순간순간 올라와. 그때 내 표정을 내가 못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누가 말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중심을 아름답게 가져가면서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시고 교회도 생활하시고 교우 관계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깨트려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죄로 허물로 얼룩져 굳어져 있는 마음을 깨뜨리시고 성령이여 은혜를 베푸사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를 통한 은혜들이 가득 충만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